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 특별히 야곱과에서의 이야기의 시작점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평생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자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었죠. 19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40세.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21절 보았습니다마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삭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면 불임의 여성들이 꽤 많이 나오죠. 라헬도 그랬고 한나도 마찬가지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임신하지 못해 괴로워하는데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잘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생리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성취된다면 별로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탄생시킨 매우 특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노력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아이들 잘만 낳고 그렇게 잘 태어나는데 이 집안은 아들 하나 낳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집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잘만 되는데,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만 하는데 왜 우리 집 자녀는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학교도 들어가게 하시고 취직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시켜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꼭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을까? 그게 더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냥 있는 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말씀처럼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자손들을 많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걸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이 리브가의 부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그 나이가 이삭이 몇 세였습니까? 6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으니 60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이 기간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확신과 믿음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녀의 뱃속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지나치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혼란스러워 22절 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라차츠라는 싸운다라는 단어는 눌러 뭉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갈등이 심할 정도로 이 태동이 심했다는 것이에요. 눌러 뭉개다,
아들을 둘 키워본 부모들은 알겠죠. 장난을 칠 때 눌러 뭉개는 이런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딸들만 있는 집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종종 아들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 뱃속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옵니다. 도대체 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여기 아이가 잉태했는데 뱃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질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으로 되어졌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요란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가 동생을 섬기겠다라는 말씀은 이미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리브가가 출산하게 됩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고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첫째는 몸에 털이 많고 피부가 붉다라는 그런 의미, 붉다라는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아들이 성장하면서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제 목동으로 지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편애하는 자녀가 생긴 것이죠. 사실 이 상황, 두 아들에 대한 부모의 편애, 이 상황 때문에 두 아들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편애하기 때문에 둘은 서로 경쟁적인 그런 관계로 형제가 살아가게 되죠. 이 삶의 결과들은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또 부모를 보고 자라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두 아내 중에 라헬을 더 편애하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도 요셉만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참 많이 애쓰고 사는 것 같은데 잘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인간이 버려놓은 잘못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사건은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추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 장자권을 너무 쉽게 포기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노릴 정도로 성장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2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부모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든지 하겠죠. 지금 먹을 음식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는 그런 장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추측컨대 야곱이 짐승을 치고 있는 종들의 텐트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그 의미가 이런 양을 돌보는 텐트라고 할 수 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축업은 돌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 짐승을 먹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야곱은 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장막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장막에 갔다면 그곳의 주인은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이 장막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곳은 야곱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에서를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야곱은 이런 여건을 이용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이곳은 증인도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던 목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알 수는 없지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유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기업을 이을 유산을 받을 자격, 이게 이제 장자권에게, 물론 자녀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서 분배하지만 장자는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업을 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의 장자의 명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에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때 받게 되는 기업, 이스마엘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쫓았던 그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족장으로서의 재판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족장의 재판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족장이 이 부족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족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합니다. 지금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 이후에는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장자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한두 해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므로 그 약속이, 그 수많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딱 태어난 이삭의 출생,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의 출생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앞으로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나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시간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있을 때 야곱은 자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자, 그것을 에서는 쉽게 생각했지만 야곱은 쉽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야곱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회가 되었을 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과연 어느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장자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과 다르게 에서는 이 장자권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팥죽을 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음식에 영안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약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사냥해 온 짐승과 바꾸자라고 에서에게 요구했다면 에서가 그 요구를 들었을까요? 충분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바꿨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냥한 짐승이죠. 사냥꾼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자기의 삶의 이유이고 또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사냥한 짐승 한 마리하고는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이 단어가 이 바자라는 단어인데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 이 바자라는 단어에서 문지방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문지방처럼 여겼다. 이 문지방은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쉽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팔아먹지 말아야 됩니다.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너무 쉽게 이것을 그냥 바꿉니다. 물론 이러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야곱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택한 이유는 따로 성경에서 따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적인 결정에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정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나 잘난 모습이나 열심히 있는 모습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정신이 없어서, 또는 육적인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자기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게 된 에서의 모습과, 우리는 이것을 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야곱의 모습,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지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시고, 이것을 놓고 세상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